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의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럽고도 가슴 아픈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몰락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은 불과 몇 시간 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한 남자의 처참한 영적 파산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의 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정직한 거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온 그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수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분이 왜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 계신가라는 신앙의 혼란과 나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생존의 두려움, 그리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확신의 붕괴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때로는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지, 그것도 저주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깥들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선택과 침묵과 비겁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베드로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를 판단하기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다그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통곡하며 밖으로 나갔을 때 바로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그 자아의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 자, 성경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 담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 그대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계신 고난의 자리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적당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세상이 피워놓는 불을 쬐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영적인 기만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위 중간지대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면 세상인 거예요. 1% 세상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세상의 온기를 빌려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은폐를 깨뜨리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대단한 군병이나 서슬프른 대세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요족이 나와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죠. 사랑 여러분, 사탄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직장에서 우리가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 이웃과 대화하는 가벼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진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7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위 어떤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그 권력 앞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잘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교묘한 회피에 불과합니다. 정면으로 부인하기는 양심이 찔리고 인정하기에는 목숨이 위태로우니 모호함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서야 할 자리에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내 감정, 내 아픔, 내 어떤 상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욕망, 내 야심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안정과 평판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절망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비겁한 자를 위해 주님께서 바로 몇 걸음 뒤에서 묵묵히 채찍을 맞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바깥들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섞여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는 안 된다. 그러니 나의 공로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멀찍이 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1에서 7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아, 알지 못하도라 하니
곧 다육이 울더라. 네,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몰락은 멈추지 않고 점점 가속됩니다. 여러분 71절을 보십시오. 그는 첫 번째 추궁을 피해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바깥들에서 더 구석진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회피와 고립으로 몰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그늘진 곳으로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그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침묵이나 모함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72절에서 그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른다고 얼버무리던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 선 거예요. 일찍이 이것이 바로 멀찍이 따르는 자가 겪게 되는 영적 붕괴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타협하고 그 다음에는 합리화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집요합니다. 7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가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의 정체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거예요. 숨기려 했지만 그가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이미 그의 말 속에 다 배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예수의 도당임을 알아차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도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 세상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 똑같은 탐욕의 언어를 구사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비참함의 끝으로 치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졌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의 한계이며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74절 끝에 기록된 한 문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모든 자존심과 신앙의 확신을 산산조각내는 심판의 종소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 소리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자리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신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조차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굳은 결단과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발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엎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